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내버려 두지 않음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런 그 시들 중에 단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식하는 것이 있죠. 왜 단식할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 용서를 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구약에서는 그대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그대로 자기 아픔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물론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내 이 아픔, 이 고통, 원수가 내 괴롭히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아픔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악인들의 잘됨을 이해를 못합니다. 악인들의 잘됨.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되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죽을 때도 악인들은 편안하게 죽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이 착했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편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왜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왜 반응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해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24절에 25절에 24절 이후에 보면은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막 그런 생각을 하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는 거, 그 몸을 욕되게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문제로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악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막 괴롭힌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끼리라 해서 다 여러분 천사와 같고 여러분 신자들끼리라 해서 다 선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씩 시험이 들 때가 있고 가끔씩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요 불신자와 거의 뭐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가 눈을 부아리고 막 그렇게 막 악으로 막 갚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간 사이즈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베리베리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게 세상과 별반 정말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악인으로 그렇게 지칭한다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악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자연적 계시, 일반적 계시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아이 그 거짓말이다. 그 성경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드러내봐라. 막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죠. 대항하죠. 여러분 그중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꾸어라고 말하죠. 바꾸어. 25절에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며 이 바꾸어 버린 거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하늘은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카이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은 여러분 이건 땅과 같은 거예요. 땅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는 하늘은 비가시적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은 땅에다가 이렇게 쳐박아 버리고 땅으로 내려버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위로 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신격화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가 한다. 악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들 보십시오. 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여러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을 여러분 다 뒤집어 놓아서 그렇게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악인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여러분 24절부터 32절까지 딱 보시면요. 그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24절에 보십시오.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여러분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여러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반응해 주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분을 내고 악인들이 그렇게 정말 날뛰는데 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이 왜 징계일까요?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 12장 8절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친아들이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은 굉장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사생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진짜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엄마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우리 옆집 아줌마보다도 못한 것 같아. 왜? 잔소리하고 막 꾸중하고 그러면은 막 성이 나고 화가 나고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그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막 대적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차라리 낫다. 그럼 옆집 아줌마가 왜 낫습니까? 옆집에 부모가 왜 낫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춘기 때는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고 잔소리하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친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이해하니까 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 이해가 되니까 마음을 열어놓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특별하게 반항하지 않고
지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거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아버지같이 존경하고 받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빗나갔어요. 이 진주에서 대학 생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빗나갔어요. 뭐 술, 담배 그냥 목사 아들이 술, 담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무과에 그렇게 서장으로 있어요. 장로고 완전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가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이게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은 불신자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불신자 이건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해도 불신자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고난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징계에 감사하고 죄에서 유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것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난이 오면은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 여러분 사생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고난이 오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징계죠, 징계. 하나님 회초리를 드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잖아요. 뭐 큰 사고가 아니 작은 사고를 탁 만났다. 내가 오늘 내 이랬더니 하나님이 막 그냥 두시지 않네. 이런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적 영성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만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갑니다. 욥바. 근데 여러분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다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 계획대로 잘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나쁨이지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그 기도, 요나의 그 회개, 이게 이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들고 다시금 사명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프고 사고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아무 반응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여러분 팬데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은 사람에 의해서든지 무엇이 어딘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도 예배당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회에서 이 건물이 아니라도 정말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공동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가 모인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개인도 이 육신도 성전인데 예배당을 떠나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체크와 같은 것이
이 코로나19였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뭐 집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파자마 바람에, 그냥 체육복 바람에, 그냥 소파에 기대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한국 표현으로 예배 보는 것이죠. 물론 예배 본다라고 할 때 그 보는 것은 경험을 말합니다. 잘못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유턴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자신의 현 주소와 미래 보장을 기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형은 3분의 1을 받았을 겁니다. 동생보다 2배를 더 받게 돼 있거든요. 유대 문화 속에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다 허랑방탕 그냥 다 탕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치는 집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엄청난 빚을 졌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빚 안 지면 일하러 간다면 먹을 것이 있거든요.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 곳에 갔지만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된 것이지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잖아요. 미래의 보장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거. 종들도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고 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든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 싶어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이 교회 욕하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들의 집단이거든요. 신분상 의인이지만은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우려먹으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쟁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셀까요? 고집이 셉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 예수쟁이 참 고집 세다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 보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집 세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내려놓고 절반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제 제 사랑하는 후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좀 멘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너무 힘들게 하나? 사모님 이해가 안 되나? 네가 절반만 내려가 봐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사모님이 절반 내려가면 서로 만나게 될 거다. 내려놓아야 돼. 우리가 회개가 뭘까요? 죄의 높이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을 꼭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징계에 감사하고 죄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내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탕자처럼 속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2대, 3대 맞기 전에 매를 모으기 전에 반드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징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게 회개할 거리가 되는데 아직 징계가 오지 않았다면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줄 알고 빨리 유턴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 남편에게 잘 못하는 아내들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남편이 속을 그냥 부글부글 끓게 한다면 그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남편을 공경하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무슨 노예처럼 생각하고 사대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남편들 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유턴하셔야 됩니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제 후배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 사실은 니한테 말할 게 있다. 난 우리 아내, 나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잔소리 많이 했던 것 같아. 왜?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나보다 우리 아내가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여자분들이 아멘이 이럴 때 아멘 한단 말이야. 훨씬 내보다 단점이 적어요. 내가 단점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후배에게 보고 그래서 넌 너무 똑똑하다. 너 대학 교수고 내가 볼 때니 뭐 재물도 그렇고 니 키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너 부족함이 없다. 너 너무 똑똑하고 그렇다. 그런데 네 아내가 니보다 훨씬 밑에 있다고 니 생각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무엇에 유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유턴해야 될까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탕자 둘째 아들 그가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즙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줄 했어요. 이 막장 드라마 연출이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굉장히 중요한 뉴턴 포인트예요. 턴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마음에서 그 돌이킨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참 많은데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갑작스럽게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느 날 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이 탁 찔러.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탁 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이 딱 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신호가 있어요. 이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시그널이 딱. 여러분 그거 듣지 못하고 그거 우리가 청량하지 못하고 그거 반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둘째 탕자에게는 그런 시그널이 온 거지요. 주는 자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시그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많은데 이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에 가서 이러기를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회개합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회개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여십시오.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것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뒤집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업사이드 다운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 창조 질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그 밑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그 다음에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밑으로 가고
우상이, 즉 우상이,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부터 시작해서 피조세계에 이르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바꾸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그거 바꾸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 맞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그거 딱 기준점을 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딱 이거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 세상적 가치관이구나. 이게 세상 나라에 갖고 있는 분위기구나. 그러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목사가 사실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 맞는 우선순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4장부터 예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대부분의 그 언어는 바로 성장과 성막에서 일어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여러분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봉사한다, 여러분 그 경작한다는 단어가, 경작한다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배적 단어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 서비스가,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그런 봉사만 생각하니까 서비스가 예배라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한다, 육체의 경작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예배적 모든 것이 예배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성전이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예배적 행동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이 가장 먼저 예배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가장 먼저. 그래서 일요일이요, 주일이 물어보겠습니다. 상은 없습니다. 주일이 제일 끝날입니까? 첫날입니까?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저는 주일을 주말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주말은 토요일까지가 주말이고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고 우리는 주일은 첫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달력이 빨간 날부터 딱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예배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도 여러분 예배를 앞지러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주소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병들기 딱 좋은 것 중 하나가 예배적 삶을 자꾸 침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고신 같은 경우는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뭐 식당에 마음대로 모이는데, 식당에도 가는데 예배를 왜 통제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 손상을 받으니까. 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이 장소에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드리는 메시지 안 들립니까, 여러분? 형태의 예배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데모만 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방인들처럼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것을 여러분 영적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육적인 판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간혹 저도 이제 목회 어느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정점인 나이이긴 하지만은 남은 것은 많지는 않죠.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 지식과 세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지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그 잣대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하고 전혀 다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고 이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보다도 여러분 신본주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표, 사람의 손이 두렵지만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는 불신자들, 진리를 많은 이들은 여러분 이 영적 주소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것이지.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음이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음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기초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붙잡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탕자처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무엇이 돌아와야 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멀어졌다면 기도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이 막 졸리고 말씀이 있는 것이 멀어졌다면 여러분 병이 든 것입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사랑에서 사랑이 그냥 꺼져버리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불평과 원망과 판단이 비판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너무너무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순종할 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 집으로 와서 완전 밑바닥을 딱 생각하고 난 이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아버지가 그 입에다가 입 맞춰 버렸잖아요. 여러분 입 맞추면서 부부들은 다 해보셨겠죠. 뭐 뽀뽀하는데 무슨 말하고 그럽니까? 뽀뽀하는데 한쪽은 입 맞추고 한쪽은 말합니까? 뽀뽀하면 말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입을 막아버려 뽀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완전하게 역전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반응을 보게 된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순종하게 될 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